소리로. 뭐야, 지난주에 칭찬해줬더니. 지난주에 15장 32절. 할렐루야. 네. 15장 32절로 3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이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이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매하니라. 그 부친의 이름은 여호사라. 4대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상관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묘로 산상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위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로서 아람랑 부르심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다 같이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일전에 쭉 해온 이 15장의 내용들이 유다의 아사랴 왕 시대에 또 그 아들 요담까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5명의 왕이 교체되는,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쭉 보면은 아사랴 시대에 15장에 처음에 보시면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고,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부터,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아니죠. 그거는 이제 처음이고, 여로보암 2세.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스가랴가 왕이 되죠.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살룸이 왕이 되고, 17절에 무나햄, 그리고 23절에 부가히야, 그리고 27절에 베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베가 때에 이 유다에서는 요담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요담이 왕이 되고, 이 요담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또 바뀌어서 호세아가 왕이 되는 게 지금 1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32절에 보니까 요담이 왕이 돼서 25세에 왕이 됐는데 몇 년을 치리해요? 16년을 치리하죠. 근데 엄마의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엄마가 예루살렘 사람이죠. 그죠? 보니까 사독이래요. 목사님 사독이 저기 제사장이죠? 제사장. 예. 제사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믿음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지금 받잖아요. 그죠? 그것도 북이스라엘 이 베가가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연합해서 아람하고 같이 연합해서 지금 이런 말하자면 전쟁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표면적인 정치적인 이유로는 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이 베가가 유다를 쳤을까? 그 이유는 이 베가가 무슨 정책을 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했죠? 반 아수르 정책을 쭉 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랑 지금 유다하고 다 같이 동맹을 해서 우리 아수르를 좀 물리쳐보자 하고 의기투합하려고 그랬는데 아람은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다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괘씸한 것 하고서 그래도 형제 나라인데 나를 안 도와줘? 이러면서 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사람이 보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정말 그 속에 궁극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34절에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왕 34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많은 기록들을 보면요,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지금 이 요담 왕이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 표 다 갖고 계시죠? 자, 유다의 계보를, 왕의 계보를 보세요. 10대, 유다의 10대가 바로 우시아, 아사랴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요담입니다. 오늘 나오는 요담. 그런데 이 아사랴가 어떻게 죽었는지 좀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으셨죠? 이 아사랴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 문둥병은 당시에 아주 저주병이죠.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고 이렇게 구별돼서 별도의 공간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마지막까지 당했던 거거든요. 이런 문둥병이 발병하는 질병이 있으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아싸, 우리 아빠가 이제 아파서 왕노릇 못하니까 내가 왕이다 이러고 좋았겠어요? 요담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하나님 전에 함부로 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큰 교훈을 얻었겠죠. 그래서 요담이 아예 성전에는, 그 안에는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요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성전 문을 보수한다든지 뭐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로 그 내용 가운데 이 아버지의 문둥병으로 인한 그 가족들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이 요담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 여호와의 전에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훈계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이 그런 정말 끔찍한, 다 키운 자식을 그렇게 잃었으니 어떻겠어요. 네, 그런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고난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당면했을 때 정말 당혹스럽고 힘들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그 고난을 오히려 더 교훈 삼아서 이런 고난이 내게 왜 왔는가를 점검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괴롭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신앙을 위해서는 유익한 것이 고난이라고 우리 많이 그동안 배워왔죠. 그렇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당하면 그것을 견뎌내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면 이 고난은 오히려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깨닫고 잘못 여기서 대처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들 우리 시편에서 자주 보죠. 또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가 한번 이건 찾아봐야 되겠어요. 잠언 3장 11절. 연필 있으세요? 연필들? 잠언 3장 11절. 여기 보면 첫
단어가 뭐예요? 내 내 아들아. 아들아. 그죠? 거기를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내 아들아. 그 부분을 자기 이름을 효경아, 또 윤이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효경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내가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육체적으로 힘들다. 마음으로 힘들다. 이런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꾸지람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비로소 당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내가 뭐 그릇되이 가는 게 있나? 뭐 내 생활에 뭐가 틀어진 게 있나? 점검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나를 정화하는, 나를 돌이키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의사의 처방전이다.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으니까 너무 써서 안 되겠어요. 선생님, 쓴 약을 처방해 주시지 말고요. 달콤한 사탕을 좀 처방해 주세요. 이러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죠? 쓴 약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지어서 먹어야지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쓴 거 싫어요. 속 아파서 싫어요. 그러니까 난 사탕을, 꿀을 처방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도 우리가 받을 때에 왜 이런 거를 주셨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건가?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뭐 때문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애굽 출애굽 때의 바로 왕 같은 모습인 거예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서 정말 그 주변의 마술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음에도 그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애굽의 전역의 장자를 잃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제서야 할 수 없이 내보내줬단 말이죠. 그러고서도 못 돌이켜가지고 또 아쉬워가지고 쫓아왔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일이에요. 네, 이러한 정말 참 이루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욥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정말 내가 그 위치가 돼서 상상을 해봐도 정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이 참 놀라워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잘못 없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그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고난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같이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후에 1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승 목사님이 쉬는 날 기도하러 안 오고 벚꽃 구경 갔다고 혼나는 바람에 마누라한테 왜 목사님한테 시시콜콜 얘기해가지고 그런 소리 듣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이승 목사님이 시험 들었을까봐 걱정했더니 그 집사님이 한 말이 있죠. 아유, 문둥병은 안 걸린 거죠. 그래서 쿡쿡 찔리니까 찔리는 거 보면 그래도 문둥병은 안 걸려서 다행이죠. 그래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죠? 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받는 시련이 믿음 때문에 시련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이렇게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자, 이건 초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건 이 말은 뭐예요? 재림으로 오시는, 그때는 어떤 주로 오셔요? 예,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받은 이 시련 때문에 우리가 정금같이 온전하여져서 뭘 받아요?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네, 예, 37절에 보면요, 35절 보세요.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그의 실책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하긴 어렵죠.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다음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예,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37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예, 이러한 침공은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죠? 예, 유다를 향한 징벌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요담 왕과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들의 죄가 뭐예요? 35절에 본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는 산당을 제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의 죄고, 백성들은 거기서 제사하고 분양, 하나님께만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가까운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께만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다른 신도 거기서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역질이 나셨던 거죠. 이러한 모습에. 예, 그거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침공 사건으로 말미암아. 네, 바로 이 그때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한데요. 이 그때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의 날로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까지 가지 않도록 정말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셨을 텐데도 깨닫지 못하고 빨리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이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이 표현에서 보면 우리가 이 쭉 열왕기서의 역사들을 계속 볼 때마다 보면은 모든 왕들이 온전하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솔로몬 왕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여로보암도 그랬고, 또 예후도 그랬고, 오므리의 왕조들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런 그들이 당한 많은 비극들은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징벌인 거예요. 그 징벌의 원인이, 내용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정말 그 날까지, 정하신 날까지 결국 다다라서 결국은 이러한 날이 필연적인 결과들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그럼 있겠죠. 모든 이에게 있겠다고 했으니까 그 심판의 날이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온전해지려고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마 전혀 다른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내 마지막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러려면 나의 지금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날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사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증거로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전에 잠깐 오셨던 어떤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성교사님이 심판은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죠. 그랬잖아요. 그때 다들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놀라셨다면 참 다행이에요. 그분은 왜 인간이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괴롭게 하고 벌 주는 거는 다 인간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안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가족이 주일성수를 안 해도 괴롭지 않잖아요. 그 말이 괴로워서 갚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지를 빨리빨리 점검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요담과 유다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했던 거죠. 그때 빨리 돌이켰다면 유다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단어가 비로소라는 말이 나와요. 이 표현의 의미는 우선은 비로소 하면은 뭐예요? 이제 시작됐다. 비로소 이제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더 큰 환난과 재난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비로소 이제 그날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회개한다면 다행이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이것보다도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유다가. 왕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삼아서 그것이 나를 연단해서 정글같이 나오고 그 고난이 내게 징벌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면 그건 정말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박경숙 성도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안수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보니까 이거는데 한 5cm는 차이 나요, 그죠? 왼발이.
그 다리가 짧으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그것도 이제 20대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둘째 아이를 임신한 줄도 몰랐는데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고가 당했더라고요. 뼈가 막 여기 다리뼈가 두 동강이 이렇게 하나 둘 부러지고 여기 골반뼈는 다 으스러지고 막 큰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도 또 다쳤다 그랬죠? 여기 어디 머리인가 어디를 또 다치고 뭐 좀 굉장히 큰 사고였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뭐 MRI 찍고 뭐 찍고 뭐 다 하고 이게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다리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이랬대요. 근데 임신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고 간호사고 다 유산시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 아주 애걸복걸을 하더래요. 그 간호사 중에 하나는 임신했을 때 딱 한 번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기가 기형아가 나왔대요. 그랬다고 그냥 애걸복걸 하면서 의사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그러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갖고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 간호사 한 명이 그렇게 매일마다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기도를 그렇게 해주더래요. 그 기도를.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가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러고서 낳는데 제일 똑똑하고 아주 믿음 생활도 하고 네, 둘째가 그러내는 거예요. 그게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믿음 그래도 예수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나 했더니 막내 아들이 한 6살, 4살이라고 그랬나요? 그럴 때인데 이렇게 가게를 했는지 셧다운을 내리려고 보면은요 밤에 7시쯤 되면 해지면은 시커먼 거 2개가 귀신이죠. 아주 분명하게 보인대요. 귀신이 시커먼 거 2개 뭐겠어요 그게? 저승사자죠. 저승사자 둘이 막 딱 지키고 서 있대요 집 앞에. 두려워가지고 너무너무 무섭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을 못 자겠고 한동안 헤매고 다녔대요. 잠을 못 자갖고 새벽까지 그냥 그 아들을 붙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보면 항상 그렇게 마음이 좋았대요. 그 십자가가. 자기 집안은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교회 다닐 수도 없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십자가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무서워서 항상 떨면서 밤을 보내면서 새벽녘에 어느 날은 이거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죽더라도 아들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맨날 돌아다녔는데 아들 손도 놓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랬대요. 그러고서부터는 내가 이제는 정말 교회 안 나가면 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서부터 교회를 나가갖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나갔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니까 그런 역사를 해주신 거고 그런 위기 가운데 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또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게 된 이것이 지혜로운 자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랬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좀 하십시오. 이제는 그거를 다 뭐 사람 비유 받는 거 이제 다 접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알긴 아는데요. 이러면서 자기 못 그래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사단 역사 아니겠어요? 묶여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자세히 알고 좀 세게 기도하실 때 기도 좀 해주시고 시간 나면 좀 연락도 좀 하시고 우리 이 동네 성도 여기서 맺은 열매 하나잖아요. 한 명은 죽었고 돌아가 천국 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열매도 잘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좀 가실 수 있으면 가서 들여다도 보시고 전화라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좀 굳건히 서서 그분이 바로 서면 나팔수가 될 것 같아요.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보내주신 양이니까 우리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유다의 요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음란한 죄들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와 왕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이 징벌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이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의 마지막의 자리는 어떤 곳이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날이 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굳건히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는 견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의 그 말씀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